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41차, 오늘은 여호수아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 시작합니다.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피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피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단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아글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오드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업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더엘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엥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되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몬과 기들리스와 그드룹과 베다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사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촐라떡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바와 아메가와 훔다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산화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다눈과 엘드곤이니 여러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기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비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만 믹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사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19장.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앗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다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데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벤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일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옵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옵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덱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호수아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15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중요한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장 1절 첫째 줄 앞부분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둘째 줄 중간에 제비 뽑은 땅에 12절 둘째 줄 끝부분부터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15장에서는 이 두 구절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15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긴 이야기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명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여러 성읍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매우 낯선 이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장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 지파 조상들의 땅이 여기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의 목록이 사방으로 어디까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 경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첫째 줄 앞부분부터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 4절 첫째 줄 중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4절 마지막 부분에 기업을 받았더라. 자, 16장도 간단합니다. 지금 네모를 그은 부분처럼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았더라. 자, 16장에서는 요셉 자손의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에 대해서는 두 아들을 데려오라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 12지파 가운데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크나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요셉 자손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 그들이 기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장 첫째 줄 맨 앞부분부터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제비 뽑은 것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요셉 자손이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어서 이르되 넷째 줄 끝부분에 한 분깃으로만 또 이어서 주심은 바로 이어서 어찌함이니까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또 이어서 이르되 넷째 줄 끝부분에 스스로 개척하라 18절 셋째 줄 중간에 가나안 족속이 넷째 줄 앞부분에 강할지라도 바로 이어서 내가 능히 또 이어서 쫓아내리라 자, 1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한 분깃으로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스스로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자, 16장에서 요셉 자손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17장에서는 그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준 것이 이 요셉 자손들의 마음에는 넉넉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는 것이 어찌입니까? 하고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그러면 올라가서 이 살림을 스스로 개척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은 매우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시금 그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많은 것들을 개척하여 차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 둘째 줄 앞부분에 분배를 받지 못한 2절 끝부분에 일곱 지파 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첫째 줄 끝에 이르되 4절 첫째 줄 앞부분부터 각 지파의 세 사람씩 바로 이어서 선정하라 둘째 줄 중간 이후에 그들은 셋째 줄 앞부분에 두루 다니며 넷째 줄 앞부분에 그 땅을 그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돌아올 것이라 6절 둘째 줄 중간에 그러면 둘째 줄 끝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맨 마지막에 제비를 뽑으리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사람들이 첫째 줄 끝에 두루 다니며 둘째 줄 중간부터 일곱 부분으로 바로 이어서 책에 그려서
책에 그려서 맨 마지막에 나오니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둘째 줄 중간에 제비를 뽑고 둘째 줄 끝부분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맨 끝에 분배하였더라. 11절 첫째 줄 맨 앞부분부터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자, 19장까지 이어서 네모를 긋겠습니다. 19장 1절 첫째 줄 중간부터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10절 첫째 줄 중간에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자, 17절입니다. 17절 첫째 줄 중간부터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24절 첫째 줄 앞부분부터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32절 첫째 줄 중간에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40절 첫째 줄 중간부터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40절 끝에 제비를 뽑았으니 51절 맨 마지막 줄에 땅 나누는 일을 바로 이어서 마쳤더라. 자, 18장과 1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 여호수아가 이르되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은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18장과 19장의 이야기는 이제 나머지 7지파를 위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앞에 17장까지 이야기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하여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특별히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앞서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은 지파가 7지파입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19장까지의 이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이 소개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7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서 7지파 3사람씩 21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책에다가 이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오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자 3사람씩 가나안 땅을 모두 살펴보고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온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지 알지 못하나 제비를 뽑은 후에 공정하게 분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장까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20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에 이르시되
이르시되 2절 두째 줄 끝부분에 도피성들을 맨 마지막에 정하여 3절 첫째 줄 맨 앞에 부지 중에 실수로 바로 이어서 사람을 죽인 자를 둘째 줄 앞부분에 도망하게 하라 7절 첫째 줄 끝부분에 갈릴리 게데스와 둘째 줄 끝부분에 세겜과 셋째 줄 앞부분부터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8절 두째 줄 중간에 베셀과 셋째 줄 앞부분에 길르앗 라못과 넷째 줄 앞부분에 바산 골란을 바로 이어서 구별.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도피성들을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과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을 구별. 자, 20장의 말씀은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모두 분배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신명기의 율법이나 또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처럼 도피성들을 정하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 땅에서 3군데, 요단강 동쪽 땅에서 3군데, 이렇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서를 공부하면서 이 6개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듯이 죄 중에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시고 가나안 땅을 모든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난 후에 도피성까지 허락해 주어서 이제 가나안에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만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정복과 정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드디어 그들이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지파에게 그 모든 땅을 분배해주고 땅을 분배해주는 것까지 마치자 이제 도피성까지 정하여 율법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모든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여 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장, 14장에서 유다지파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제 15장에서는 그 유다지파가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한편 갈렙이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할 당시 그는 그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조카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은 용기 있게 전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온니엘을 보면서 적극적인 용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용기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맞서서 이겨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적극적인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용기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16장을 봅니다. 16장에는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나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창세기 48장에서 본 바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면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형제 중에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축복하므로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 때문인지 5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목록이 먼저 나옵니다. 자,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에는 에브라임의 형인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 더 많은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요셉의 자손들이지만 두 개의 지파로 나뉘어 있으니 분배받은 땅도 두 몫이어야 하는데 하나의 지파가 분배받은 분량이라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요구를 받아들이긴 하되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분배받은 땅이 좁다면 가나안의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인 산지를 스스로 개척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항변합니다.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보다 강해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원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당시 최신이며 최강의 무기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산지를 절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17절,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용기와 믿음을 줍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또 큰 권능도 있지 않느냐. 그 산지도 너희들 것이니 너희들이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서는 여호수아의 이런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편안하게 더 많은 땅을 분배받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나 하고 서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혈연과 지연에 얽매여 공정함을 잃어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불공평하게 더 많은 땅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내가 개척하라는 말씀이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개척이란 단어는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열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십시오.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18장을 봅니다. 18장과 19장에는 나머지 7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이다 보니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습니다. 앞의 장에서 루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숫자도 많았고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면서 먼저 분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 즉 베냐민, 스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 각 지파에서 3명 지도자를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8절로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7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끌어오른다면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충분히 훈련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이기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충분히 받았던 것입니다. 더 많이 갖겠다고 내일 것까지 거둬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땅을 더 많이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지파들 간에 큰 갈등과 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훈련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을 봅니다. 18장에 이어 19장에도 나머지 7지파들이 그려온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줍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까지 땅을 분배하고서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줍니다.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인데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나서 그들이 지정해 준 몫을 받습니다. 49절 5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자기가 제일 나중에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입니다.
대통령마다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퇴임 이후엔 어김없이 법정에 서는 나라,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무지몽매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여호수아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장을 봅니다.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도피성에 대한 율법을 읽은 바 있습니다. 부지 중에 고의가 없이 살인을 범한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 보복을 하려는 사람에게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3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6곳이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8절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물론 이들 지명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지명은 매우 중요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곳, 보호를 받는 곳,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피난처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아니 그 이상이라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주인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에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쉼을 얻고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속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어두움과 부패의 온상이 된다면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진노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하며 세상을 섬기는 곳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다가가며 섬김과 나눔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드린 헌금을 예배당 확장에만 쏟아붓지 말아야 하며 성도들 안에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날로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독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하나님이 명하신 참된 도피성이 되어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안식을 얻으러 나오는 물된 동산이요 푸른 수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5장에서 20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하루의 삶을 개척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